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가져가 버렸다. 그는 우리 아버지에게 속했던 것으로부터 이 모든 부를 쌓아 올렸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자기에 대한 그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태어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그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나에 대한 그의 태도가 전과 같이 호의적이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소. 그대들도 알다시피 나는 온갖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소. 그러나 그대들의 아버지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나를 속였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소. 만일 그가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모든 가축이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만일 그가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온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한 번은 양떼들이 짝짓기를 하는 시기에 내가 꿈속에서 보니 양떼들 위에 올라탄 순양은 모두 줄무늬나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것들이었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서 내게 말씀하셨소. 야곱아, 내가 대답했소. 여기 내가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소. 위를 쳐다보아라. 가축들과 짝짓기를 하는 순양은 모두 줄무늬나 얼룩이나 또는 점이 있는 것들이다. 이는 내가 그동안 라반이 내게 행해온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곳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을 했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들이 아직도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어떤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으로 여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팔아버렸으며 우리들에게 줄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가져가신 모든 재산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자 야곱이 일어나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들 등에 태웠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기 위해 그가 모은 전 재산인 모든 가축들,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들을 몰고 갔다. 그런데 전에 라반이 그의 양의 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일이 있었다.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에게 자신이 떠난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쳤다. 얼마 안 있어 야곱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로 향했다. 야곱이 도망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라반에게 들려왔다.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야곱을 추격하여 길르앗 산지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다. 야곱은 이미 산지에 장막을 치고 있었다. 라반은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 산에 진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의 포로가 된 것 같이 끌고 간 것이 무슨 뜻이냐?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비밀리에 도망쳤으며 나에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나는 너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떠나보내려고 했다. 너는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했다. 내가 한 짓이 실로 어리석구나. 나는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젯밤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여 떠난다지만 어찌 내 신을 훔쳐갔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나는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강제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외삼촌의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외삼촌이 발견하시면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외삼촌의 것을 찾아보시고 가져가십시오. 물론 야곱은 라헬이 그 신상을 훔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장막을 뒤졌고 레아의 장막도 그리고 두 여종의 장막도 뒤졌으나 그는 그 신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라헬은 그 신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안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이 온 장막 안을 다 뒤졌지만 그것을 찾지 못했다.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내가 내 주 앞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해서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두루 찾았지만 그 신상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야곱이 노하여 라반에게 따졌다. 그는 라반에게 말했다. 내게 무슨 죄가 있고 무슨 허물이 있어 외삼촌께서 나를 맹추격하셨습니까? 외삼촌께서는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습니다.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습니까?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내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십시오. 지난 20년을 내가 외삼촌을 섬기며 보냈습니다.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한 번도 유선한 일이 없었으며 또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서 양을 잡아먹지도 아니했습니다. 들짐승들에게 물려 찢겨진 것도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했고 내 자신이 그 손실을 보충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든 밤에 도둑을 맞든 외삼촌께서는 내게 그것을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한낮에는 열기가 나를 삼키고 밤에는 이슬이 그랬습니다. 잠이 내 눈에서 달아났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었던 20년 중에서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만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들은 내 양떼들이다.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리로 오너라.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 야곱이 그의 친척들에게 돌을 모아라 라고 말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돌 무더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더기 옆에서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돌 무더기의 이름을 여갈 사하두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하였다. 라반이 말했다. 이 돌 무더기가 오늘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 돌 무더기가 갈르에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되었다. 또 이 돌 무더기를 미스바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라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 보지 못할 때에도 너와 나 사이를 지켜보신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냉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스스로가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이 돌 무더기와 기둥을 보아라. 이 돌 무더기도 증거이고 이 기둥도 증거이다. 곧 이것은 내가 이 돌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요 너도 이 돌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증거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소서.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을 의지하여 맹세했다. 야곱은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친족들을 불러 음식을 함께 먹었다. 음식을 먹은 후에 그들은 산에서 밤을 보냈다.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축복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32장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영이구나. 그래서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 야곱은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곧 주의 종 야곱의 말입니다. 나는 라반과 함께 살았으며 지금까지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소, 나귀, 양,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려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말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다녀왔습니다.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는 걱정이 되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두 패로 나누고 양과 소와 낙타들도 두 떼로 나누고 이렇게 생각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이 또 말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시여. 주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곧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나는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은총과 신실함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이 요단을 건넜을 때는 내 지팡이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내가 두 무리의 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구하오니 나를 형의 손, 곧 에서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냈다. 그것들은 암염소 200마리,
순념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와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와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말했다. 나보다 앞서 건너가라. 그리고 가축대와 떼 사이에 거리를 두고 가라. 야곱은 가장 앞서가는 떼에게 말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가는 이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하면 너희는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들은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야곱은 둘째 떼와 셋째 떼와 그리고 이를 따라가는 모든 떼들에게 같은 지시를 했다. 곧 너희가 에서를 만나면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당신의 종 야곱이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만일 내가 앞서 보내는 이 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선물이 먼저 갔으며 야곱은 그날 밤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강나루를 건넜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 보내고 그의 모든 소유물도 건너 보냈다. 야곱은 혼자 남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동안에 엉덩이 뼈가 어긋났다. 그 사람이 말했다. 동이 트고 있으니 나를 가게 하여라. 그러나 야곱이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주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다.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말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그가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고 말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이 엉덩이 뼈 때문에 다리를 절면서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랐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는 그분이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이다.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에게 나누어 맡겼다. 그는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다. 그는 그들 앞에서 가면서 그의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7번 고개를 땅에 숙이고 절했다. 그러나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양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함께 가까이 다가와서 절했다. 그 다음으로 레아와 그 자식들이 앞으로 나와 절하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앞으로 나와 절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들은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형님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말했다. 내 동생아, 내가 가진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 것으로 하여라. 그러나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청컨대 형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게서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나를 은혜로 맞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가진 것도 많으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야곱이 에서에게 권하자 에서가 이를 받아들였다. 에서가 말했다. 우리가 길을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야곱이 그에게 말했다. 내 주도 아시다시피 내 자식들은 약하며 새끼 딸린 양들과 소들을 내가 돌봐야 합니다. 만일 내가 가축들을 하루라도 더 몰고 가면 이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청컨대 내 주는 이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그러시면 나는 내 앞에 있는 가축들과 자식들이 가는 속도로 천천히 세일로 가서 내 주께로 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했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있도록 하겠다. 야곱이 말했다. 어찌하여 그렇게 친절하게 하십니까? 그저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잊게 하십시오. 그래서 에서는 그날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그를 위해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도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안전하게 도착하여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야곱은 그가 장막을 친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베크시타에 샀다.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34장.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지방의 여자들을 방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 지방의 추장인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데려다가 눕히고 그녀를 범했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깊이 마음이 끌리고 그녀를 사랑하여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서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야곱은 세겜이 그의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가축들과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그런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기 위해 왔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모두 낙담하고 노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범하여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기 때문이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의 마음이 당신들의 딸을 연연하니 따님을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서로 결혼하여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이 취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들이 우리 가운데 살 것이며 당신들 앞에 땅도 펼쳐져 있으니 여기서 살면서 장사하여 재산을 얻으십시오. 그러자 세겜이 디나의 아버지와 그녀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로 하여금 당신들 눈에 은혜를 있게 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다 주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결혼 지참금이나 결혼 예물이라도 요구하십시오. 당신들이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주겠습니다. 다만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대답했다. 이는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조건, 곧 당신들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가 당신들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주고 당신들의 딸들도 우리에게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 가운데 살면서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을 기쁘게 했다. 이 젊은이는 이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했다. 이는 그가 야곱의 딸을 원했으며 또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으로 가서 그 성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이 땅은 넓은 땅이므로 그들로 이 땅에 살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우리도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 한 백성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우리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제의에 동의만 하면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성문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성문으로 나갔던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셋째 날 그들이 아직도 아파할 때 야곱의 아들 가운데 두 사람, 곧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들은 칼로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성을 약탈했다. 이는 그들의 누이가 더럽혀졌기 때문이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 안팎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았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재물과 아이들과 아내들, 곧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되게 하였구나. 내 사람은 그 수가 적으므로 만일 그들이 연합하여 나에게 대항하고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아들들이 대답했다.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접해야 합니까?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거기에 내가 내 형 에서에게서 도망칠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이 그의 집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신들과
기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다. 야곱은 이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들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성읍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셨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리하여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이는 그가 그의 형의 낯을 피해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다.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한 백성과 여러 백성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땅을 내게 주고 장차 올 내 자손에게도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자리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 후에 그들은 베델을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에브랏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을 때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한 상고를 겪었다. 라헬이 심한 상고의 진통 중에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당신이 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죽게 되어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라헬이 죽어 에브랏, 곧 지금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장사되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석을 세웠다. 지금까지도 라헬의 묘비라고 불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길을 계속 가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들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이며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었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로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이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인근 마므레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이다. 이삭이 180세를 살았다. 그는 나이 많았고 날수가 차서 숨을 거두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매장했다.